오늘 본문 26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그린의 강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분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다가올 고난에 집중하신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유월절에 있을 자신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시작하신다. 그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서 오는 충격과는 별도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드라마의 다른 배우들과 달리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로 죽음으로 나아가신다. 그분은 자신의 정해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획과 과정과 결론을 다 아십니다.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주도권 속에서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셨다. 모든 주도권, 모든 통제권, 모든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도에 가시는 그 길이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이 폐기되거나 없어질 수 없습니다. 단지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하나님 되심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이미 다 아시고 성육신의 현장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당해야만 하는 심판이 어떠하실지를 아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당해야만 하는 그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고통, 그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들의 배신과 거절이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자업자득이 될지를 또한 아셨습니다.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위치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 음모를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윌킨스라는 분의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큰 대제사장을 가야바로 확인한다. 그는 이전에 큰 대제사장 안나스, 그는 당시에 여전히 살아있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안나스의 사이다. 가야바는 본디빌라도의 전임자인 로마의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 AD 18년에 큰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시리아의 로마 집정관 특사인 비텔리우스에 의해 AD 36년에 폐위될 때까지 큰 대제사장 직분을 유지했다. 로마의 총독이 큰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폐위하였기 때문에 이 직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었다. 분명히 가야바는 정치하는 방법을 알았다. 이 때문에 큰 대제사장 직분의 명성이 손상을 당하였고, 쿰란 공동체는 그 직분의 리더십을 매우 비판하였는데 그들은 그를 사악한 제사장이라 일컬었다. 원래 이 큰 대제사장은요, 평생직입니다. 아론의 반열을 따라 대제사장에 임명이 되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평생의 직분인데, 로마 식민을 당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야바는 18년 동안 그 대제사장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겉모술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그 아이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고, 이제 그것을 음모를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예수님은 그 음모를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배신과 거절의 음모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가장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지금 뭔가 일을 바꾸거나 뭔가 다른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 즉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십자가 순환과 그 죽음이라는 그 분명한 사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보면,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길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지러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기에 오셨고, 낮아지기에 오셨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 순종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당해 주신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배반과 거절을 바로 잡으시든지 혹은 꺾으시든지 정리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심지어 그들의 계략에 당해 주시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당하셔야만 했던 십자가 사역에 주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 준비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을 보면,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적인 사역을 보면 항상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극적 준비와 인도하심을 예수님 마치 기도로 들었다는 듯이 순종하며 걸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딱 두 번의 큰 극적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 공간을 어디서 먹고 어디서 절기를 지킬까, 이것이 준비될까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마치 앞서가서 모든 걸 다 계약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6월절 준비와 또한 예수님의 그 극적 인도하심, 하나님의 극적 인도하심을 누리셨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죠. 누가복음 22장 7절 13절 말씀 먼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전날에 가셔서 계약하고 오신 걸까요? 물 한 동이 들고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올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 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각본을 짜놓으신 걸까요? 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어떻게 듣게 되셨고 하게 되셨을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극적인 준비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은혜인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특별한 하나님의 준비와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누리시는데, 또 마태복음 21장 1절 9절 말씀 보면 한 절씩 교독하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심정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함께 갑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극적 준비와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누리신 것이죠. 즉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중에 그 하나님과 소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고, 심지어 그것이 미리 예수님께는 알려졌던 것이죠. 다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걸어갈 그 길을 마치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도 전심을 다해 걸어가시고 예수님도 그 길을 전심을 다해 따라가신 것.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제가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하늘 영광의 보좌의 그 기쁨, 그 누리셨던 기쁨을 제가 감히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기쁨을 제가 이 한 가지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십자가를 참으시기 위해 이미 가지셨던 그 기쁨은 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이며, 그리고 그 동행의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고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은 완전히 숙지하고 계셨고, 그리고 완전히 숙지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가시며 구체적으로 이루실까,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소통의 과정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보여주신 장면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인데, 그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가려고 할 때 그 주인이 혹은 누가 묻고들랑 뭐라고 말하라고요?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가능성과 확률로 보자면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딱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이미 주가 쓰시겠다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 예수님조차도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한 줄 알게 하셨고,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도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하신다 하거라, 주님이 명하셨다 하거라. 그것이면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앞서 준비되어져 인도되어져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셨던 그 앞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앞의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앞의 기쁨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가 항상 걸어가기 전에 그에게 충만했던 기쁨. 영어로 보면 the joy before him, the joy before Jesus. 예수 앞에 있는 기쁨.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흥분시키셨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떤 고난과 고통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알고 계신 고통보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십자가 고통을 다 하셨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그 모든 걸 넉넉히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부끄러움까지도 참으실 수 있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때에 두 가지 그런 하나님의 극적인 준비와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이게 물 한 동이 그리고 어디에 나귀가 묶여 있다 이런 것도 다 제자들의 형편에 맞추어진 인도하심이었죠. 제자들의 인도하심. 그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릴 때도 뭐밖에 안 했다고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점점점 그 제자들은 알아갔을 겁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극적인 준비와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맛보게 되는 천국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부터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요, 그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준비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준비와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부터 주님 쓰시겠다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부터.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 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라면, 나 역시도 그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며 그 동행의 기쁨을 통해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이든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셔서 나도 그 음성 듣기를 가장 기뻐하고 그 음성을 가장 사모하고 그 음성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하며, 그래서 어떤 시간보다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고 있다면, 그럼 나부터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내 자질이나 자격까지도 따져 물 수 없는 그냥 순종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타났던 모든 일들을, 그 극적인 준비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삶에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걸어가느냐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갔다가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를 좀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걸어가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저도 좋은 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참 양이라는 그 존재가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군요. 제가 왜 말 안 하는지. 좀 적절한 단어가 생각지 않아서 이제는 말 안 하는 게 좋은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각기 제 길로 걸어갔다는 그 표현 너무 적절하지 않나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 각기 제 길은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는 말과 똑같이 쓰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당하셔야만 했던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극적 준비와 인도하심은 그런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앞서가시며 이끄시는 겁니다. 요즘 들어 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몇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님이 확인시켜 주신 길에서는 그 어떤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능력을 보게 될지를 구하는 것 같고, 혹은 이 단계가 아니기 전에는 주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일까요? 이게 제 요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이 품은 계획이, 내 이 아이디어가 과연 주님이 주신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걸 이제 묻다가 보니까 주님 주신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된 게, 주님 주신 아이디어 계획이라면 어떻게 기도되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저에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요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는 이제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지, 지금 제가 품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살면 살수록, 예전에는 그래도 무식해서 용기라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말 할 땐 여러분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라도 한번 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건 극적인 동의 아닌가 이게? 옛날에는 무식해서 용감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무식은 여전히 하는데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 제가 좀 더 지식이 더해져서 뭔가 이렇게 좀 천천히 간다기보다는 예전만큼 무식한데, 옛날에는 그래도 체력이라도 있어서 용감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용감함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여러분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사실 뭔가 일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안전하지만 또 안 하고 있자니 이게 또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순종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면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길이니까요.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나는 지금 머뭇머뭇거리거나 혹은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인생이 갇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또 잘못 걸어가면 또 안 걸어간 것만큼 못하니까 이 긴장감이, 이게 여러분 굉장한 긴장감인데 별로 긴장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에는 이렇게 바람 막 같이 흔들어 주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멍하니, 이게 체력이 없어서 긴장도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의 길을 안 따라가면 나는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인내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만, 그냥 가만히 인내하자니 이건 또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그 식상함을 경험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한도 끝도 없이 식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기대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 차라리 어떤 때는 잘못된 길이라도 걸어가는 게 내 신앙을 위해서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살려달라고 해도 미칠 수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으니까.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깨어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내 삶이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 순종의 은혜를 놓치게 되고, 그러나 또 걸어가려고 하니 잘못된 길을 걸어가 엄청나게 삶이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시간과 물질이 얽매게 되니까 그 두려움에 쉽게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육신이 점점 쇠퇴해져 가니까,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니까 순종의 적극적인 기회는 점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냥 내 육신의 때가 다 되어져서 주님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더라고요. 내 사명의 때가 다 돼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냥 육신의 시간표가 다 돼서 주님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 그게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험입니다.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 믿음의 길을 사모하지 않으면, 인생의 연한이 길고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연세가 많고 좋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120세, 20세인 모세도 쓰임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나와 관계. 지금 이 인생의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꿈을 꾸자 하시면 꿔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 인생이 얼마나 많이 살았나 적게 살았나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맛본 그 기쁨,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앞서 걸어가시며 그 모든 극적인 준비를 막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정말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무릎을 꿇지 않으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극적인 준비하심이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나의 자발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는 법처럼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꼬박꼬박 밥을 먹지 않으면 면역이 생기지 않듯이, 건강이 유지되지 않듯이 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기쁨이 아닌 오늘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목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극적 준비와 인도하심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은 어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십자가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길을 먼저 걸어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동행의 기쁨은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돼. 우리가 사모해야 돼. 정말 꿈에서 그런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막 보이고, 기도하는데 그런 나귀가 매여 있는 그런 장면들이 어디 어떻게 보이면서 그 제자들, 가보지도 않는 그 길을 제자들 다 보내셔가지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가보고 그 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맡더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이 믿어지니까 제자들 다 보내서 준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키워지게 되죠. 오늘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이끄셨던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맛보신 그 길을 우리도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맛보게 하실 것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